우리 한국교회 오늘 130년이 지나면서 이렇게 멋있고 아름다운 교회들, 그리고 세계 선교하는 교회들, 우리 대한민국 근대화와 경제 부흥에 정말 없어서는 아니 될 한국교회, 오늘의 한국교회를 이루어 오는 과정에 우리가 정말 놓치지 않아야 하고 그 전통을 계승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찬송으로 사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믿음의 어르신들은요, 참 찬송을 많이 불렀잖아요. 찬송 부르다가 우리 기독교 구원의 교리가 좀 어렵거든요. 근데 찬송 부르다가 찬송가 가사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다가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깊은 하나님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찬송 가사에 다 담겨져 있거든요. 사실 우리 어르신들 세대는요, 무학자가 많았잖아요. 글을 익히는 학교에 가지 못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교회를 나오면서 찬송가를 계속 부르다가 보니까 이게 암송이 돼요. 그래서 어르신들은요, 찬송가 없이 노래를 10곡, 20곡, 100곡까지 부르시는 분이 많은데, 그렇게 부르다 보니까 글이 저절로 익혀졌던 거예요. 그 찬송은 예배 시간에만 불렀던 것이 아니라 집에서 교회 오는 동안에 찬송 부름이 올라왔고,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가면서 흥얼거리며 찬송 부르면서 집으로 갔고, 집에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도 콧노래로 찬송하시고, 빨래하면서도 빨래터 가서도 찬송하시고, 그래서 우리 사회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선배들은 찬송 부르기에 왕들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음악가로 알았어요. 그런데 요즘 우리들은 어떤가?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것처럼 전에는 풍금한 데인데 지금 우리 교회 보세요. 이 멋있는 이 값비싼 피아노가 있고 전자 오르간이 있고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이 음향기기는 대단해요. 웬만한 문화센터 못지않은 음향기기를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정말 찬양이, 멋있는 찬양, 마치 콘서트에 온 것과 같이 우리 헌금 독송자들의 솔리스트들의 그 특송은 대단한 수준의 그런 찬송을 우리가 보고 듣고 있는데, 그러나 오늘 우리의 찬송은 이 예배당 안에서 머물러 버리고 있다는 것.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고 배회하고 나가면서 노래를, 찬송을 흥얼거리며 부르고 나가시는 분이 점차 줄어들고 있고, 집으로 가면 아예 안 부르고 일터로 가면 아예 사라지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에게 찬송을 상실한 시대, 왜 우리가 찬송으로 살지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됐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음악의 그 생산 기기, 그리고 매체들, 이것들이 굉장히 발달하면서 각종 TV나 각종 어떤 유튜브, SNS 등등 컴퓨터를 통하여서 저장되어 있는 노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작곡가들이 노래를, 굉장히 탁월한 노래들을 많이 작곡, 작사, 생산해내고 많은 분들이 이어폰을 갖고 듣고 있어요. 문제는 찬송은 듣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음악 감상을 하면서 힐링을
경험합니다. 찬송도 많이 듣다 보면 듣다가 눈물이 나요. 듣다가 보면 막 은혜가 임해요. 부인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 부르지 않는 찬송, 듣기만 하는 찬송, 과연 찬송일까? 왜 우리가 듣는 것으로 만족하느냐 하면은 찬송을 자기 힐링과 위안으로 삼는 쪽으로 자꾸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시는 대로 찬송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찬송입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높이는 것, 감사를 표현하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찬양인데, 우리는 찬양을 듣기만 하면서, 들으면서 주로 내 인생의 문제, 나의 고달픈 문제, 나의 어려운 문제에 대한 위로의 가사에 우리는 잠겨버리고, 주를 향하여 눈을 들고 주를 향하여 입을 열어 부르는 찬송이 점차 줄어든다. 우리가 시편에 수많은 찬송시들이 있습니다. 그 찬송시들을 읽어보면 공통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는 자의 위안이 아니라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높이는 데 공통점이 있어요. 한두 가지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편 103편 2절 이하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일을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나에게 베푸신 은택을 고백하고 있어요. 내 죄악을 사하신 것을, 그리고 병을 고쳐주신 것을, 파멸해서 속량하신 것을, 내 인생을 독수리처럼 잡아 일으켜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를 경험하면서 풀어짓는 것이 바로 찬양이었어요. 여호와께서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그 은택, 그것이 10년 전의 얘기를 갖고 지금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새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누리면서 감격 속에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높임 노래, 이것이 바로 찬송이라. 그러니까 날마다 새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제는 지친 나를 위로해 주셨다면 오늘 나의 병든 몸을 고쳐주시고, 그저께는 나의 자녀를 치유해 주셨다면 지금은 내 부모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며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면서 우리가 영적인 감각이 깨어있으면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느끼고 발견하는데,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면서 이 감각이 떨어지게 되고 하나님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떨어지면서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행하시는 새 일에 대한 느낌이 없고,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입에서 새 노래가 나오지 않는 것이 아닐까. 시편 제99편 말씀에 이스라엘의 찬송의 한 토막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들의 첫 출발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약속의 땅까지 가는 중에 아버지를 잃고 너무나 힘든 나그네 길 겨우 약속의 땅에 들어갔더니 흉년이 들어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곳까지 와서 우리를 죽이려고 데리고 왔나 싶은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양식을 얻으러 갔다가 겨우 양식은 구했는데
목숨을 잃을 뻔했잖아요. 여차여차해서 결국은 다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조카 롯과 조금 가진 물질 때문에 서로 나누어져 버렸습니다. 나중에 조카 롯은 전쟁터에 포로가 되어 갔습니다. 혈육이라고는 조카 하나밖에 없는 아브라함 얼마나 슬펐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중에 100세의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손주를 낳았습니다. 형편이 여의치 못했습니다. 야곱까지 낳았는데 그들은 성을 쌓지 못하고 여전히 천막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여러분들, 아들, 손자 둘이 상태아가 나와가지고 그 둘이가 서로 갈라서 버렸습니다. 야곱은 외갓집에 가서 거기에서 20년 동안 가정을 이루어서 고향 땅으로 내려왔는데, 그때부터 그들은 새로운 비극이 시작됐습니다. 형제간의 미움과 시기, 다툼 때문에 요셉이 팔려갔습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 계속하면 3박 4일은 해야 되겠지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그냥 피난, 그리고 노예, 그리고 포로, 그리 아니면 기아, 아니면 질병, 아니면 전쟁, 여러분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들은 노래를 했습니다. 그래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그래도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라. 시온에 사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여러분들, 우리가 만약 히브리인이라면, 히브리인의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다면, 내가 믿는 하나님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나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여호와는 다스리신다, 여호와는 왕이시다. 여러분들, 그렇게 찬송했던 히브리인들이 역사를 이겨낸 거잖아요. 우리 엄마 좋아하시는 분은 아마 이태리 오페라 베르디가 쓴 나부코라는 오페라를 아실 것입니다. 이 나부코는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바벨론 유수, 바벨론의 포로 시대의 배경을 삼아서 만든 오페라입니다. 그 가운데 아마 일반인들에게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아마 들으면 아하 할 수 있는 유명한 한 부분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이라는 부분입니다. 이 히브리 노예들의 합창 부분이 그 배경, 그 근거가 되는 것이 시편 137편이에요. 시편 137편 나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요약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바벨론 강변에서 시온을 생각하였도다. 그 강변 버드나무 가지에서 거문고를 걸고는 우리는 시온의 여호와를 생각하며 노래를 불렀도다. 그런데 바벨론의 사람이 와서 그들의 연회에 우리를 불러다가 우리에게 하는 말, 너희 히브리인들아, 너희들은 노래하는 민족인데 너희들의 잘 부르는 노래 우리 연회에 와서 불러다오. 시인은 거기에서 대답을 하듯이 시를 읊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우리는 시온의 여호와를 찬양하는 노래를 이방인들의 연회에 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의 축제에 듣기 좋으라 하고 우리는 부를 수가 없다. 만약에 그들이 우리의 손가락을 꺾어버리고 검은거를 치고 비파를 치며 여호와를 찬송하는 이것을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가서 시온의 여호와의 찬송을 부를 수는 없다. 이런 내용이에요. 성도님들, 이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찬송은 여호와를 높이는 것이지 사람을 위로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고 우리 어떤 모임에 흥을 돋구기 위한 노래가 찬송이 아니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은 그런 데서 노래 부르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벨론 강변에서 버드나무 가지에서 우리가 이곳에서 배고파 있는 중에도 시온을 향하여 시온의 여호와, 지금도 통치하시며 지금도 다스리시는 우리의 하나님만 찬송하겠다. 성도 여러분들,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상 정말로 힘겹습니다. 저마다 정말 어렵습니다. 소상공인들, 여러분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게 살아시는 분들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어느 누구 하나 업다운, 다운업이 없는 인생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자리에 바로 우리는 다운의 자리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도, 바벨론의 강변에서도, 나라 잃어버린 슬픔의 청년이 되었어도 그곳에서 우리에게 은택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지금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섭리 속에 우리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가, 우리의 예배가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한 노래꾼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는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예수로 말미암아. 여기서 영문 밖이라는 것은 골고다를 의미합니다. 로마의 사형 집행 장소는 그래도 식민지 나라지만은 그 종교의 도시, 거룩한 도시 안에서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성 밖에 언덕이 있었는데 골고다라 일컬어지는, 해골이라 일컬어지는 그 언덕으로 데리고 가서 사형을 집행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죽음의 존재가 되셨습니다. 그 언덕에는 항상 죽음이 있었기 때문에 독수리들이 항상 날개치며 비상하고 있었습니다. 매들이 그곳을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사형수들의 피 냄새를 맡고는 이 야수 저 야수들이 언덕 위에 올라오는 정말 그런 끔찍한 죽음의 언덕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는 말하기를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처럼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자. 이 도성의 성전에서만 찬송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찬송은 노래 부르기 위한 노래가 아니라, 예배를 위한 리터지 예전만의 노래가 아니라, 날 위하여 구속하신, 날 구속하기 위하여 당신을 다 내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 사건이 일어난 장소로 나아가서 피냄새를 맡으며 오히려 그것이 믿는 자에게는 거룩한 생명의 향기가 되듯이 우리 그곳에 가서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성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각자에게 영문 밖은 어디인가? 오늘 여러분들 우겨삼을 당하는 일이 있습니까? 그곳이 영문 밖일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합니까? 그곳이 영문 밖입니다. 핍박을 당합니까? 멸시를 당합니까? 손가락질을 당합니까? 그곳이 영문 밖입니다. 여러분, 뭔가 애를 썼는데 그 예선 보람이 돌아오지 아니하는 실패의 자리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자리, 그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문 밖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벌써 그곳에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조건 성 안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성전에서 살도록 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만 믿으면 무조건 천당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 나그네 길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히려 영문 밖의 삶을 살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그곳이 예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곳이 임마누엘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곳에서 노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노래하고 찬송할 수 있는 까닭은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최고의 사랑의 일이 그곳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의 말씀, 마지막 본문의 설교 본문의 절은 16절인데, 오직 선을 행한 것으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내용상은 앞부분하고 뭔가 조금 다른 본문인 것 같은데, 그러나 15절 16절에 같은 공통된 점이 있는데 그건 제사 예배라는 겁니다. 15절에는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하고, 16절에서는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예수로 말미암아 드릴 제사는 찬양의 제사인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로 연결되어지는 것이 뭐냐 하면은, 같이 합시다. 선을 행함과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맙시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랍니다. 연결해서 이 말씀은 연결되어져야 할 우리들의 예배 생활입니다. 찬송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을 높이는 자는, 그 사랑과 은혜를 진정으로 깨닫고 부르짖을 수 있는 자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 나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선을 행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최고의 선물, 독생자를 나의 구주로 받았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찬양하는 자는 나의 것을 내 이웃과 나누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연결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의 제사이고 예배의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이, 예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가 참이라면은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선을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높이면서 다스린다고 외치면서 우리가 악을 행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선을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내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무슨 선을 행합니까? 여러분들이요, 그것이 오늘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선이라는 것은 대단한 위대한 일이 아닙니다. 선이라는 것은 말 한마디가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들, 눈빛 하나가 선을 이룹니다. 여러분들, 친절과 배려와 상냥함이 내 이웃에게 행복을 주는 선을 이루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나눕니까? 감정을 나눕니까? 마음을 나누십니까?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당신 모든 것을 내어놓으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리하여 당신을 비우시고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찬양을 하는 자는 우리도 똑같이 선을 행하기에 힘쓰십시다. 그리고 나누기에 힘을 쓰십시다. 여러분들, 나눈다는 것은 쪼개는 겁니다. 부수어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만찬 성찬을 통하여 나눔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찢기는 내 살이라고. 여러분들, 자존심을 부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습관을 쪼개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감정을 부수어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고정관념을 여러분들 부수어 버리셔야 합니다. 그것이 나누는 길입니다. 물질이 전부가 아닙니다. 마음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삶이 연결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찬송을 부르는 자의 실제적인 삶이 될 것입니다. 작은 일에서 선을 행하고 나눔을 통하여 참된 찬양꾼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